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 때 행복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때, 돈이 많을 때 아니면은 뭐 성공하면 여러분들 행복할 거라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아니면은 뭐 이제 남들보다 뛰어나면 여러분들 혹시 행복할 거라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아니면은 뭐 농사가 잘 돼서 대농하면 여러분들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은 자녀들이 잘 되면 어, 행복할 거라고 여러분들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세상은요, 물론 이것들도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이것만이 행복이다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속인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행복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이것만이 행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베드로전서를 보면서요, 성경은 계속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을 행복하게 하는 건 썩어 없어질 것들이 아니라 너희들 안에 있는 살아있는 소망을 너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너희들이 진짜 행복한 삶이다라고 계속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행복 그리고 그런 삶을 추구하는 삶과 영적인 나그네로서 성경이 말하는 참된 행복을 우리는 계속해서 선택의 기로에 놓여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싸워 나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들어야 돼요.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금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행복이다. 이것만이 행복이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읽고 묵상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은 그것이 아니다. 이것이 너희들에게 진짜 행복이다를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가, 진정한 자유를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 모퉁이 돌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자유한 삶인지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잠깐 짧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을 보면요. 이 예수님을요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퉁이 돌이라고도 하는데 이 모퉁이 돌은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그 건물을 지을 때 기초석 옛날에 뭐 사실 전 잘 모르지만 건축에 대해서 옛날에는 이제 건축물을 지을 때 돌로 지었으니까 이제 그 가장 기초가 되는 기초석을 모퉁이 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기초석으로 쓰는 돌은 아마 가장 크고 뭐 단단하고 뭐 견고한 그런 이제 돌을 사용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모퉁이 돌에 그러니까 모퉁이 돌에 머릿돌이 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 성경은 우리를 이제 때로는 집 혹은 그 믿는 자들을 성전으로 비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집을 지을 때 가장 기초가 되어야 하는 그 기초 모퉁이 돌이 누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가장 기초가 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베드로가요 이 이야기를 한 것은요 시편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에 이미 이 모퉁이 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이 시편에서 말하는 건축자는 누구를 의미했냐? 시편에서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는 이방인들이라고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건축자들이 이제 버린 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머릿돌이 될 것이다. 가장 이제 중요한 기초석이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서에 와서는요, 이 건축자들이 누가 되었냐? 유대의 지도자들, 그 예수님을 버린 유대인들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전서에 와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건축자들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기를 원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이 모퉁이 돌을 버린 건축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건축자들은요, 이 모퉁이 돌을 버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퉁이 돌을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이 시편에서 모퉁이 돌, 그러니까 이 모퉁이 돌을요, 이스라엘 백성 자기 자신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모퉁이 돌이 되는 건 누구냐? 바로 우리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나다. 이렇게 이해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이제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여전히 그 모퉁이 돌이 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들은 여전히 그 마음 안에 이제 예수님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가 모퉁이 돌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갖고 있었던 거죠. 내가 높아지고 내가 뭔가 중심이 되고 뭔가 이스라엘이 이 세상의 어떤 중심이 될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내재되어 있냐?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고 싶은 거죠.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권자는 바로 나고,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나고, 내가 내 멋대로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제 내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버린 거죠. 왜냐하면 그 자리에 바로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기초석을 보면 사람들은 이제 바로 내가 되고 싶어 합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지 않는 자들은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이 모퉁이 돌을 버린 건축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주인으로, 그리고 내 삶의 가장 기초로, 그리고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어떤 결정권자로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퉁이 돌을 버린 건축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을 버린 사람들의 공통점,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내 인생의 모퉁이 돌, 그러니까 기초석이 돼가지고 내가 그 기초석에 들어가가지고 내 멋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내가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을 가지고 그 기초석을 떠받들이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제 모퉁이 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이 만약에 성전이라고 하면, 내가 성전이라고 하면, 아니면 또 집이라고 한다면 가장 그 집을 떠받드는 기초석이에요. 모퉁이 돌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근데 자, 어떤 내가 들어가 있냐?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번 내가 그 기초석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성공한 내가 그 기초석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권력을 가진 내가 그 기초석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녀들이 성공한 내가 그 기초석에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돈을 내가 사랑한다고 한다면, 돈을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고 한다면, 자, 돈을 그곳에 깔아두는 것이 아니라, 자, 돈을 많이 가진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돈을 많이 가진 내가. 자, 내가 뭐 때로는 예를 들면 세상적인 성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세상적으로 성공한 내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집의 기초석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꼭 돈이 아니더라도 성공이 아니더라도 내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진 내가 그곳에 들어가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내가 그 기초석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생의 집의 기초석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상대적일 뿐이지 모두가 자기의 그 삶의 무게를 짊어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이 많은 내가 들어가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좀 덜 힘들 뿐이지, 성공한 나는 그 성공한 나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덜 힘들 뿐이지,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짊어져야 될 그 나의 인생이라는 짐의 그 짐을 내가 짊어지고 있는 거죠. 기초석에 내가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자, 그러니까 겉으로는요, 부자는요 아무 걱정 없어 보여요. 겉으로 성공한 사람들은요 행복해 보여요. 겉으로 건강한 사람은요 아무런 인생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깊게 들어가 보면 그들도 다 자기의 짐과 자기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 내 인생의 집을 내가 떠받들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떠받들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오히려 돈이 많은 사람은요 내가 떠받들여야 될 집이 더 커가지고 더 힘들 수도 있어요. 내가 더 건강하고 남들보다 잘난 사람은 내가 떠받들 짐이 더 많아서 더 힘들 수도 있다는 거죠. 결론은 뭐냐?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번 나로, 성공한 나로, 어떤 이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룬 나로서는요 진정한 자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저마다의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즉 자기의 멍에를 누구나 다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리스도인조차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모신 우리들조차도요 내가 내 삶의 무게를 짊어지려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때로는 제 인생을 내가 컨트롤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뭐 저는 지금 자녀가 어리기 때문에 자녀를 막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 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근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자녀가 때로는 나에게 큰 짐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가정이 좀 더 안정적이고 좀 더 편안한 삶을 살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뭔가 그런 안정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야 할 내가 뭔가 내 인생의 짐을 떠받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뭔가 모를 답답함과 뭔가 불안함이 제 마음에 엄습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긴다고 내 구주로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조차 자기의 무게를 내가 짊어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무게들을 뭔가 내가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든 적은 없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런 인생의 멍에에서 인생의 짐 가운데 우리가 내가 모퉁이 돌 자리에 내가 들어가 가지고 내가 뭔가 그 인생의 짐을 힘겹게 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참된 자유를 우리가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 나에게 너의 멍에를 나한테 줘라. 내 짐을 나한테 줘라.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네 인생의 모퉁이 돌에 내가 들어갈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힘겹게 그거를 짊어지고 가려고 하지 마라. 네 인생의 모퉁이 돌을 나에게 내어줘라. 내가 너의 모퉁이 돌에 너의 집에 모퉁이 돌이 되어줄게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요, 우리의 있는 가장 그 기초,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을 떠받들어 하는 가장 그 기초석에 예수님을 그분 그 삶의 무게를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순간, 여러분, 우리에겐 진정한 자유가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떠받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멍에를 대신 짊어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모퉁이 돌을 내어드릴 수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의 삶의 모퉁이 돌을 내어드리는 걸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를 니네가 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또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멍에는 뭘까요? 멍에는, 여러분, 멍에 들어보셨나요? 전 사실 멍에를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소 앞에 이렇게 콧뚜레는 아니지만 이제 그 입을 막는 그건가요? 그걸 멍에라고 하나요? 네? 여기 목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쟁기를 끌고 막 이렇게 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게 멍에인데, 여기 성경에서는요, 이 멍에를 맨다는 것은 보통 무엇을 의미하냐면 복종을 의미합니다. 복종. 자,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건 무슨 말이냐? 말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예수님 멍에를 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멍에를 우리가 메고 우리 인생의 멍에와 그 모든 짐의 무게는요, 예수님이 대신 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꾸자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뭔가 우리를 얽매이고 멍에를 맨다 생각하죠. 그것이 뭔가 우리를 더 자유롭지 못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진정한 자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모퉁이 돌을 내가 가인 거죠. 내가 멋대로 살고 싶으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이 우리의 무거운 멍에를 대신 짊어지신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럼 우린 더 이상 그 모퉁이 돌에 껴있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 우리가 짊어지고 살아가야 할 그 멍에의 무게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무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문제를 짊어지고 살아가면 인생의 모든 문제의 무게를 내가 짊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인생이 참, 전 어른이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어른 되면 더 문제가 더 크고 또 제가 또 더 나이를 먹으면 더 이게 더 무거워지겠죠. 인생이 참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인생의 무게를 기초석에 내가 들어가는 순간 이 모든 무게를 다 짊어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멍에만 지면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져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가스라이팅해요. 너희는 이렇게 해야 너희는 행복할 수 있어. 이렇게 해야 너희는 자유로울 수 있어. 여러분, 한때요 젊은이들 사이에서요 이런 말이 유행을 했어요. 경제적 자유. 이게 뭔 말인지 아세요? 젊을 때 돈 많이 벌어놓고 나중에 놀고 먹어라, 이거예요. 근데 그게 될까요? 아니요.
설령 젊을 때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여러분 그 놀고 먹는 삶이 진정한 행복일까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성공해라. 자녀가 성공해야 된다. 너희들은 돈 많이 벌어야 된다. 건강해야 된다. 물론 어느 정도 맞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가스라이팅으로부터 역으로 우리는 오히려 가스라이팅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우리의 진짜 행복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우리에게 진짜 자유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가장 쉬운 삶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요 계속해서 우리는 되뇌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퉁이 돌의 자리를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계속된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멍에를 대신 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짐을 내어드리기만 하면 돼요. 그럼 이제부터 그 인생의 모든 문제는 더 이상 우리의 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이요 우리의 멍에를 매주실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매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멍에를 대신 매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그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요 그분은요 직접 우리가 겪어야 하는 고난을 그분은 겪으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을 그분도 겪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당해야 하는 형벌을 그분이 대신 받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제가 우리의 인생의 짐이라고 했지만 사실 그것을 옳게 이야기하면 죄의 멍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죄의 멍에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징계와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모든 값을 지불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평생 지고 살아야 할 죄의 멍에를 그분이 대신 짊어지실 수 있으신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우리의 멍에를 지셨기 때문이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이 우리의 멍에를 대신 짊어지고 싶으시다고 하시더라도 그것을 선택하는 건 바로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것은 결국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죄의 멍에를 계속해서 내가 짊어지고 살아갈지는요 결국 저와 여러분의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바라기는요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요 정말 우리의 죄의 멍에를 예수님께 모두 맡겨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자유다라는 그 말씀이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속임보다 더 강력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결국 선택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지 아니면 내 멋대로 살아갈지. 마지막으로 여러분 8절을 보면요 우리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퉁이 돌을 버렸잖아요 건축자들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모퉁이 돌의 자리에 내가 들어간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모퉁이 돌이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건축자들은 말 그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기 싫어하는 사람들,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내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함으로 이 모퉁이 돌을 버려버린 거죠. 자, 그런데 이 모퉁이 돌이 어떻게 되냐고 이야기하냐면 돌과 그러니까 계속 부딪히는 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걸려서 넘어지는 어떤 바위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요 이게 마냥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진 않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졌습니다. 음, 하나님께서 너 나 버렸으니까 내가 너의 인생에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될 거야. 네가 나의 말에 순종하지 원하지 않으니까 너는 언젠간 넘어질 거야. 심판받을 거야. 저는 이런 마음으로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이 부딪히는 돌이요. 이게 모퉁이 돌이 걸려 넘어지고 부딪히는 위치에 있으려면요. 주변에 있어야 됩니다. 주변에 있어야 되죠. 자주 다니고 그 지나다니는 곳에 주변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걸리적거리고 막 걸리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잖아요. 왜 예수님의 그러니까 그들이 버린 모퉁이 돌이 왜 그들에게 걸릴 정도로 가까이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멍에를 지고 살아가는 그 불쌍한 사람들의 주변에 예수님이 그들을 계속 걸리게 하는 거예요. 계속 부딪히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 다시 그들로 하여금 그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시는 것이 아닐까요? 그들이 버린 모퉁이 돌이요, 그들의 삶에 있어서 계속 걸리적거립니다.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않는 것에 계속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때론 생각나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그 말씀 안에 다시 생각해 보게 만드십니다. 어, 우리는 그분을 버렸지만 그분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 머무시면서 우리 주변에 맴도시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모퉁이 돌이 되는 것이 너에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거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계속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리고 막 부도덕한 행동을 할 때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찔립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찔립니다. 또는 예배에 어쩌다 보면 빠지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불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괜한 죄책감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뭔가 교회 다녀서 더 불행하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내가 교회 안 다녔으면 내가 맘 놓고 죄 지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떠나서는 행복할 수가 없다. 네가 예배에 빠지는 거, 그 예배에 빠지고 네가 멋대로 살아가는 거 진짜 행복이 아니야. 네가 다시 예배자로 나와 나를 예배하고 나와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멋대로 부도덕하게 행동하고 살아가는 거 진짜 행복이 아니야. 네 양심의 가책에 계속해서 걸리게 만들면서 다시 예수님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게 만드시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버림받은 자에게조차 그분이 걸리게 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그분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 안에요 계속해서 혹시 걸리는 것이 있다면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이건 내가 고쳐야 되는데 이건 고쳐야 되는데 이건 내가 버려야 되는데 하는 계속 여러분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요 여러분, 혹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혹시 내 마음의 그 가장 깊은 중요한 자리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가 있진 않는가? 내 인생의 모퉁이 돌에 예수님이 아닌 내 욕심과 내가 원하고자 하는 삶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진 않는가? 여러분, 우리는 진지하고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성전에는 여러분의 집의 모퉁이 돌의 자리에는 진짜로 누가 있습니까? 혹시 내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행복한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모퉁이 돌에 들어가서 여전히 내가 힘겹게
여전히 내 멍에를 치면서 살아가고 있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고 그분의 우리 삶의 모퉁이 돌에 모시는 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행복이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자유로운 삶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혹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깊이 나아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내 삶에 계속해서 걸리는 것이 있다면, 내가 교회 다녀서 내가 이렇게 양심 가책을 느껴야 되나, 내가 교회 다녀서 내가 이렇게 죄책감 느껴야 되나,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모퉁이 돌에 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멍에를 내려놓고 예수님이 그 자리로 들어가실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들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말하는 행복, 그것들이 내 인생에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 진짜 행복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것이 가장 가벼운 짐이고 가장 가벼운 멍에라고 말입니다. 그 멍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그분을 내 삶의 모퉁이 돌에 모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세상이 누릴 수 없는 참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내 안에 계속 걸리는 죄가 있다면, 계속 걸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이 있다면 이 시간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내 안에 아버지 자리 잡은 하나님 세상의 행복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우리를 얽매이는 것이라 우리는 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불행한 삶이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그 거짓말에 속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무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만 옮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더 이상 우리 죄의 멍에를 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밭을 옥토밭 되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여전히 꾸준히 짓고 있던 죄가 있다면, 계속해서 걸리는 것이 있었다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씀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진짜로 경험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세상이 속이는 가짜 행복에 우리가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삶에 있게 하여 주시고, 혹시라도 내 안에 죄가 있다면, 걸리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속히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수요 예배 가운데 저희 큐티 학교 우리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마지막 시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많은 성도님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우리 은혜롭게 맞춰진 여름 사역 우리가 되돌아보며 다시 그 은혜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